여기 나와 있는 5사람 중에 가운데 사람은 빼고 칼라 폴로 티셔츠를 입은 사람 3명 있죠. 이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양복 입은 분은 그러니까 저한테는 맨 왼쪽이죠. 그분은 프랑스 시민권자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지금 말고 예전 대통령. 이 사진이 왜 나왔을까?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년 전, 그러니까 2015년에 저 미국 청년 3명이 휴가를 내서 유럽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여행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고속 열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럽에는. 근데 거기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프랑스 파리로 가는 이제 고속 열차에 올랐어요. 근데 그 열차에는 54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열차죠. 길고 빠르고. 근데 거기에 불청객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승객 중에 이제 나중에 알려졌지만 나이가 당시에 26살이었는데 그의 이름이 아유브 엘 카잔이라고 하는 모로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로코 사람 이 사람이 거기 왜 탔느냐 하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탔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방 하나에다가 탄창을 넣었는데 탄알이 무려 300발이 들어 있었고 그 탄알을 쓰는 총 이름은 AK-47 보총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발달된 긴 소총입니다. 연발로 이렇게 쏠 수 있는, 그래서 사람 살상용이고 실제로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총이죠. 그 총을 가지고 또 혹시 몰라서 권총 한 자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 혹시 몰라서 커터칼 하나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차에 올라서 한참을 가던 중에 이제 테러를 일으켜야겠다. 왜냐하면 달리는 중간에 테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뛰어내리지 못하니까. 그렇죠? 맞아 죽든지 뛰어내려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고 그 열차는 어디까지 가요? 다음 역까지는 절대로 안 서요. 그냥 가죠.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론 총알이 부족하지만 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단한 마음을 먹고 그 기차에 올라서 이제 드디어 총을 꺼냈습니다. 총을 꺼내는 순간에 이제 그 화장실에서 꺼냈는데 그거를 본 사람이 그걸 막으려고 하다가 총을 한 방 맞았어요. 그래서 쓰러졌는데 그 총을 맞고 쓰러진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그 총을 가지고 있는 소총을 빼앗아서 가다가 총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넘어졌고 그 총을 이제 다시 들어서 총을 쏘려고 이제 드디어 이제 살상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발이 탁 걸렸어요. 탁 걸려서 불발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불발해가지고 여차여차 이걸 빨리빨리 탄알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저 3명의 청년 중에 저 가운데 있는 파란 옷 입은 저 청년이 뛰어갔어요. 그에게. 그리고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뛰어가는 동안에 탄알 장전이 안 됐죠. 그래서 쏘지를 못하고 둘이 부딪혀서 엉켜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걸 바라보던 두 친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잘 싸워라 그러고 있겠습니까? 같이 뛰어들어서 3명이 엉겨부터 싸움을 시작했고 결국은 총을 다 빼앗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친구가 칼을 꺼내 갖고 막 해서 여기 이제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도 일단은 살아났고 그 테러리스트 아유브 엘 카잔이라고 하는 사람을 포박을 했어요. 결박을 잘 마치고 상처받은 사람, 목에서 피가 나고 있는 사람을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죽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건 누가 했냐면은 저 아까 파란 옷 입은 저 친구가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여기 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목을 딱 눌러서 피가 흐르지 않게 한 다음에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 경찰하고 응급대원이 다 와서 부랴부랴 해서 이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그리고 범인은 잡히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요. 그날 바로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여기서 축전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이렇게 축전을 보냈어요. 영웅입니까? 아닙니까? 영웅이죠. 이게 영웅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대통령이 하는 거야 당연한 거죠. 이제 3일 후에 프랑스 대통령, 저분 이름은 제가 읽어야 돼요. 보면서 너무 어려워갖고 프랑수와 제라드 조르주 니콜라 올랑드예요. 이게 5마디예요. 이게 그러니까 프랑수와 제라드 조르주 니콜라 올랑드. 그래서 영어로 간단하게 쓸 때는 프랑수와 올랑드라고 써요. 그것도 힘들죠. 제가 영어 설교에서는 아까 불어를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제가 불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올랑드라고 불렀는데 이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바로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저분이 이 네 분을 초대하는데 가족들까지 다 초대를 했어요. 자기 궁으로 3일 뒤에. 그래서 거기 초대를 받았죠. 저 복장을 갖고 간 거예요. 컬러풀하게 입고.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돈을 줬을까요? 아니요. 프랑스에서 가장 명예로운 사람에게 주는 메달이 있어요. 프랑스 최고 훈장이 뭐냐면 이것도 불어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레지옹 도네 이겁니다. 레지옹 도네. 네, 불어 잘하죠? 한국말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레지옹 도네라는 거를 줬어요. 4명한테. 한 명은 원래 프랑스 사람이니까 이제 물론 영예롭게 받았지만 미국 사람으로 저걸 받았다는 거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죠. 굉장히 그 미국 전체적으로 기뻐했던 날이었고 잘 아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에 프랑스에 테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프랑스에만 IS 그렇죠? 이게 그 중에 하나였어요. 큰일 날 뻔했고 다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역사상 최악의 기차 테러가 될 뻔했어요. 근데 이걸 막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대단하죠. 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단한 영웅들은 미국의 자기 땅으로 돌아왔어요. 저쪽에 세크라멘토라는 데 아시죠?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그쪽에서 살던 친구들이에요.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제 속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가운데 있는 친구는 공군. 저 친구가 왜 피를 막았냐면 그 의무병이었어요. 의무병. 공군 의무병. 그러니까 이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육군이었어요. 저 친구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왔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뭐 막 뛰어가서 부딪히는 거 잘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 왼쪽에 있는 친구는 대학생이었는데 와서 이제 옆에서 껄쩍껄쩍했겠죠. 큰 도움은 안 됐지만 그렇게 해서 도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서 테러리스트를 이제 막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잖아요. 육군은 육군, 공군은 공군, 대학은 대학, 그렇죠? 그 있는 곳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의 영웅이 왔다.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는 영웅이 왔다. 칭송을 하면서 메달을 주고 상을 주고 상금을 주고 대단하게 그렇게 스팟라이트를 받게 됐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그 대단한 거를 이어가서 그들이 이제 사실은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올 초에 1월 그때가 29일인데요. 올 1월 29일에 프랑스 시민권자가 됐어요. 귀화를 한 건지 그건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 나는 프랑스 시민이 되겠다 해가지고 프랑스 시민이 됐습니다. 이 위대한 사람들, 그 용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좀 궁금하시죠?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어린 시절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친구들이라고 할게요. 좀 어리니까. 이 친구들은 단짝 친구였어요. 3명이 어렸을 때부터. 근데 원래 오른쪽에 2명 파란 거 녹색 옷 입은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근데 가정이 특별했어요.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보다는 이렇게 환경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더라.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반대였어요. 맨날 놀고 맨날 전쟁놀이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모자라서 맨날 싸우고 말썽 일으키고 그래서 맨날 허구한 날 어딜 가요? 교장실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가는 것도 모자라니까 이제 어머니를 호출해가지고 어머니도 가고 그렇게 됐어요. 뭐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집중을 못한다, 막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으며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꿈이 없어졌어요. 꿈도 없고 자기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갔는데 대학에 가야 될 의미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고등학교 때 미들스쿨 때 빨간 옷 입은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셋이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로 쭉 자라나고 빨간 옷 입은 친구는 이제 대학에 그 근처 대학에 들어갔고 나머지 2 친구는 한 명은 둘 다 군대를 갔는데 한 명은 공군, 하나는 육군을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별 볼 일 없었어요. 뛰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까스로 견디며 가는 이렇게 가까스로 연명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뛰어난 군인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삶은 더 열악하고 힘들었고 모범생도 아니었고 미래가 촉망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 위기를 만났을 때 돌변했어요. 그렇죠? 꼭 영화 같지 않으세요? 영화. 이런 건 영화잖아요. 거의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없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영웅으로. 영웅이 되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고 그래요. 사람을 살려야 된다. 사람을 살려야 된다. 뭐 군인 정신, 그렇죠?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고. 그거 하나 갖고 뛰어간 거예요. 사회에서는 미래가 없는 청년들, 군대에서 가까스로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 그 어머니에게조차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친구들, 어머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서 세계의 영웅이 된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의 영웅이고 세기의 영웅이에요. 역사에 남는 사람들이 됐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 정말 탑 학교에 다니면서 좋은 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성공했다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이 친구들이 자기가 더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친구들이 평생 살아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룬 거예요. 단번에 이 젊은 나이에. 그렇죠? 그다음 이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을 자기 친구들을 무시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가치를 따졌을 때 자기는 그렇게 못났고 부족했고 항상 뒤처져 있고 맨날 문제였기 때문에 자기 삶이 그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사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 역사를 딱 열어보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영웅이 돼 있는 거고 저 바닥에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이 난 거고 그리고 용된 친구들은 그냥 용으로 살아가는데 좀 낮은 용으로 살아가는 거죠. 뭐 이런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에서는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소망이 없는 자, 미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능력도 없는 자, 실제로 재능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역사는 뭐 이 사람들을 제가 세웠다고 대단하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과 함께 그 삶의 내용과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준비된 것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 속에서 사람의 앞으로의 걸음이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운명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운명에 맡겨라? 우리가 왜 운명에 맡깁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야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쥐고 계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완성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돈이건 학력이건 환경이건 성공한 그런 것들이건 성취한 것들이건 관계없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비교해서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무시할 때에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래,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너 수고 많이 했잖아. 좀 이렇게 무시하고 살아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좀 억울하지만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거기까지 가시는데 참 노력 많이 하시고 억울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처럼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사건과 같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걸 주관하는 분이니까요. 운명이 알아서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니까요. 근데 그것이 저런 특별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저희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1절로 들어가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좀 짧게 이제 그 내용만 살펴보면 이렇죠.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냐면 먹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왜냐하면 의심을 이제 뭘 해요. 뭔가 의심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의심하나, 뭘 의심하냐 봤더니 2절에 보니까 먹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먹는 문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없다.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약하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걸 평이하게 쓴다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다. 강한 사람은 다 먹고 약한 사람은 뭐만 먹어요? 2절에 채소만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먹는 문제가 이제 채소 아니면 다른 사람 뭘 먹어요? 채소도 먹고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돼요? 쌈에 싸서 드셔야 되잖아요. 쌈에. 옆에서는 그렇게 먹고 있고 한쪽에서는 쌈만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가운데 3절에 그 둘이 먹고 있어요. 같이 이제
한쪽에서는 고기와 파티가 벌어지고 한쪽에서는 상추만 먹고 있어요. 이렇게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앞부분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먹지 못한다라고 쓰고 있는데 이게 원래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먹지 않는 자라고 해야 돼요. 먹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안 먹는 거예요. 일부러. 아시겠죠? 먹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먹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먹는 자는 자기 의지대로 먹는 거고 반대에 있는 사람은 의지대로 안 먹는 거예요. 군침은 흘릴 줄 몰라요. 침이 줄줄 나와도 그 고기 보고 안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자예요. 그 둘이 먹고 있어요. 그때 이쪽에 먹는 사람들 고기 파티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이쪽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참 사람들 믿음도 약해갖고 이러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채소 먹는 사람들은 저쪽을 보면서 참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별것도 아닌 것들이라고 말을 할까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첫 번째 대상, 즉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저희가 잠깐 알면 왜 별것도 아닌 것들이라고 말을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고기에 대한 문제가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원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조금 안타깝지만 틀린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처음에는 모두 다 채식을 했죠. 아담과 하와 때는.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고기까지 먹되 피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드디어 이제 육식을 허용하시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리고 이제 먹는 과정을 쭉 설명하시면서 어디를 먹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넓적다리 뭐 이런 거 살만 많은데 이런 거 맛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라고 하지 기름 같은 거 떼어내고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고기를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돼지고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또 먹지 말도록 그렇게 하지만 이제 저희는 지금 먹고 있는 이유는 뭐죠? 왜 드시고 계시죠? 이제 그러한 의식법이 다 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먹고 있는데요. 장어도 드시고요. 근데 그렇게 제한은 뒀지만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그들이 요즘에 저희가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음식에 보면 뭐가 써 있습니까? 유대인들 먹는 요렇게 그 알파벳 그 히브리어 알파벳 딱 돼가지고 코셔라고 돼 있죠. 코셔. 코셔 중에 하나가 이제 피를 빼는 거죠. 고기를 잡으면 피를 다 빼서 피 없는 고기를 먹는 거. 이슬람도 피를 다 빼지만 잔인하게 빼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이고 피를 빼고 그들은 살려서 피를 빼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피를 빼지만 둘 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할랄이라고 하는 고기를 먹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먹도록 이제 하나님이 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먹었어요. 고기를.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유대라는 나라에서 흩어져 가지고 로마에 가고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다 보니까 로마에서 사람들이 고기를 잡고 이제 당시에 로마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고기를 잡을 때에 코셔를 따라서 하지 않죠. 그게 뭐야? 맛도 없는 고기. 이러면서 본인들이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잡는데 이 고기를 잡을 때도 피를 다 흘리지 않고 잡고 둘째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드려요. 대부분의 고기가 제사를 드려요. 어디에서요? 하나님께요? 아니요.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서 세상의 시장에 유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맛있는 고기. 쌈 싸서 먹고 싶은 고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가지는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고 제사가 어디에 드려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의 양심상 먹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연약한 자의 한 부류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고기를 거절하고 침을 흘렸지만 고기를 안 먹고 야채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로마 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섞여 있었는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과 로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 있었어요. 크게 보면 그들이 이렇게 섞여서 뭉뚱그려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방인과 그 유대인이 같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죠? 우리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다. 너네는 몰랐지? 이거죠. 너네 원래 다 이방인들이었잖아.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여기 간신히 기어 들어왔잖아. 우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문제였어요. 너희와 우리는 확연히 구별이 된다. 뭘로 구별되는 줄 알아? 너희는 고기 막 그렇게 먹지. 앞에다가 한자를 덧붙일 수 있지만 제가 안 붙이겠습니다. 막 그렇게 먹지. 그러나 우리는 안 먹어. 왠 줄 알아?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어. 왠 줄 알아? 우리는 구별됐기 때문에 너네하고 격이 달라 이거예요. 격이 달라. 먹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먹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아까 저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먹는 사람들은 먹지 못한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이쪽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쪽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별것도 아닌 것들이 와서 뭐 성도인 채 하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서로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이미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고,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 교회냐면 서로 격려하기 바빠요. 맨날 얻어 터지고 오거든요. 직장을 잃고 오고, 돈도 빼앗기고 오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호적에서 파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들어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눠져가지고 밥 먹으면서. 차라리 밥 먹지 말지, 그렇죠? 그 이야기를 바라보고, 이 이야기를 바라보신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잘한다, 잘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4장을 쓰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요, 3절 끝자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서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왜요?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누가 누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이게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안 먹으면서 참으면서 그들을 쳐다보면서 무시하는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야야야, 하나님이 너네만 받은 게 아니라 이 이방인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제 4절로 가면 마지막 절이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남이라는 단어하고 하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남이라는 건 여기에서 나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다, 제3자를 말하는 건데, 그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기 나와 있는 단어로 보면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하인, 조금 더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종,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 아까 말한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 막 멸시하고 무시하는, 아유 참 저것들 저기 모여서 먹는 것 좀 봐, 야 일로 와봐, 또 더러운 걸 먹고 있는 거 봐, 이렇게 하는 거. 그들을 향하여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색하면서 저들이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저들에게 있는 게 아니다. 고기 먹는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있다? 그를 세우신, 그를 받아들이신 하나님께 있다. 그를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소유권을 하나님 거로 이렇게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그걸 왈부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 저들이 서는 거는 너희가 걱정한다고 서고 걱정 안 한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누가 세워요? 뒤에 보니까 그 서는 것은 주인에게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는 왜냐하면 저를 세우는 권능이 저들에게 있기 때문이다가 아니고 주께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서는 것은 저런 행위 때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런 업적 때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잠깐 남겨놨던 그 룸, 바로 연약한 자라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연약한 자에 대해 생각할 때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 유대인들, 이렇게 딱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 이제 그리스하고 로마의 문화에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채식주의 운동이 있었어요. 채식주의 운동. 상상하셨어요? 그런 거? 상상 못 하셨죠?
오늘날만 웰빙 해가지고 채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미 그러니까 기원전, 그러니까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플라톤을 비롯한 철학자들이 학파를 형성하고 야채를 먹었어요. 채식주의가 팽배하고 저희가 잘 아는 세네카라는 사람도 철학자인데 아시잖아요. 세네카. 그런 사람들도 채식을 배워가지고 채식을 훈련하고 채식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채식이 건강한 음식이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른 역사학자들도 플라톤이나 철학자들 말고도 그 요세푸스 같은 분은 여러 군데 책의 여러 군데에서 채식이 만연하였다 쓰고 있어요. 채식을 유대인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말아라. 채식은 그 안에 지금 유럽에 퍼져 있고 어떤 사람들의 그룹을 형성해 가지고 서로 모여서 요가도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채식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이걸 제가 왜 굳이 말씀드릴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연약한 자, 고기 안 먹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로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저희는 여기서 이분법적으로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나누어 놓고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쉽죠.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어차피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기들의 식구들 중에 vegetarians, 그러니까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여기를 이쪽으로 건너와요. 이렇게 식사 시간에 펠로우십 하는데 여기에 같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그림이죠? 이게 있잖아요. 결국은 그 정체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었지만 정체성을 사람들이 어디에서 찾았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옆으로 치워놓고 너 유대인이야? 너 이방인이야? 이것으로 나누었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먹는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처음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왔는데 어라? 여기 보니까 채소만 먹는 사람들 중에도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고 교회가 혼란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저희 단순한 것처럼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딱 나누는 그런 잣대로 했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서로 섞여서 뭐가 뭔지 모르고 서로 나누고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 있다라는 정체성이 없어지고 나니까요. 섞여지는데 자기네도 감을 잡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처음엔 유대인들이 하다가 로마인들끼리 막 싸우는. 너 왜 그거 먹어? 너 같은 편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가 없어지니까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거기 왜 있는지. 누가 그들을 거기에 불렀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망각되고 상실되니까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걸 참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통하여 다 집어쳐라 이겁니다. 다 집어쳐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골자로 하여 이 말씀을 쓰는데 여기 핵심은 그들의 주인, 너의 주인, 저들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정체성을 통일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다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고 좀 사람이 클래스가 나누어질 수도 있는 거고 높낮이가 나누어지고 가진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유유상종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먹는 문제로 쉽게 끝나는 문제가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희 오늘날로 돌아보면 별의별 문제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예요? 당신은 성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몇 명입니까? 이런 거죠. 집은 얼마짜리 사십니까? 직업은 무엇입니까? 없어요. 하나님이요. 다 걷잡을 수 없는데 그래 대충 가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만들고 똑같이 구원하고 똑같이 백성 삼은 나의
자녀들이 그런 문제로 티격태격 싸우는 것을 참지 않으시는 겁니다.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니? 너네 누구니? 너 누구냐 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요 뒷부분의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알았을 때 다시 저희가 저희를 돌아보게 되죠. 그들도 그랬을 거지만 저희가 더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는 먹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혹시 이제 베지테리안이 계실 수 있어요. 채식만 드시는 분. 저희가 그런 분 계신다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면 누가 개걸스럽게 고기만 맨날 먹는다고 고기 이렇게 좋아해 하면서 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저희가 안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많이 있죠. 말하지 않지만 서로 깔보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있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는 좀 나중에 볼게요. 충격을 받으니까. 먼저 우리 가정부터 잠깐 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아까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너 나 덕분에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서로 부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 아니면 너 어떻게 했겠냐 뭐 이런 이야기 하거나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이야기 하고 또 나아가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야 너는 좀 내 반만 따라와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부모님은 왜 그 모양입니까? 아무리 1세대 이민 세대지만 이게 뭡니까? 나를 왜 이거밖에 못 키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정 안에 저희가 먼저 이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먹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구별의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그 의식이 상실되어질 때 저희는 이런 문제에 그냥 쉽게 부딪힙니다.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나는 보스고 너는 내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압박하고 누르고 어떻게 하면 임금을 더 적게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반대로 밑에 있는 사람은 주인이 볼 때 열심히 하고 안 볼 때 대충 하고 이런 것들 다 거기 서로 멸시하는 가운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웃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평가를 하잖아요. 야, 저 집은 우리 집보다 더 비싼 집이니까 조심해라. 애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저기 어른 나오면 인사해 꼭. 야, 저기 작은 집은 그냥 대충 가. 뭐 이런 거. 이렇게 할 수 있죠. 저희가 충분히. 그런 것들이에요. 다. 인사도 안 하고 야, 저렇게 사는 게 뭐 저렇게 사냐 인생을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로. 직분과 함께 어우러져가는 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서로 똑같은 잣대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되게 평가는 잘하고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서로 불어가면서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 저 안의 생각은 아이고 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의 모양은 어떤 분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고기를 먹기 때문에 즉 자기가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뭔가 좀 내가 너를 너그럽게 봐 이런 걸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품어준다고 할 때도 내가 안 품으면 누가 품겠냐 이러면서 품는 거예요. 교만하죠. 반대로 또 한편에 있는 약한 자의 모습처럼 있었던 유대인들 알고 봤더니 아닌 거예요. 저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약해 보였던 그들 절대로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들 상대방을 멸시하고 당신이 알면 뭘 얼마나 알아 하면서 서로 그렇게 잣대를 대고 평가하는 이런 모양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바로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2000년이 훌쩍 지난 21세기에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시온 장로교회도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듭니다. 더 씁쓸한 것은 그런 현상이 아니라 행여 내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보일 때 저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저희 안에 이렇게 있을 때 이 말씀을 저희가 올바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 자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한 겁니다. 먹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쉽게 여겼던 자그마한 생각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눈에 비추었을 때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갉아먹고 무너지게 만들며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름다운 가치관,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이 정체성이 상실되어지도록 만들고 그걸 자꾸 희석하며 여기에서 사장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기서도 회장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회장님 살려주세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로마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하지 마.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불러. 이렇게 말씀 바꿔주셨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야 너 종업원인데 이거 물 좀 떠와라. 네? 왜 제가요? 어쭈 이거 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까지 다 함께 포함하여 저희 마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서로를 향한 그런 계산과 평가들이 부정적으로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는 멸시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우리가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사실 다 무릎 꿇고 앉으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저희들에게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요.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뭐냐면은 그는 유독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많이 만났거든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을 만난 거예요. 아니면 유대인하고 헬라인을 만났는데 그렇게 만났을 때마다 항상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하고 헬라인의 중간에 서 있었어요. 중간에. 어디에 편도 들지 않고.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때로는 이제 색깔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색깔. 당신은 누구 편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바울한테. 나는 아무 편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리더인데 교회. 그렇죠? 어떻게 했냐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난 당신 편입니다. 그러면 헬라인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다 불러갖고. 이상한 소문이 있던데 당신 누구 편이요? 나는 당신들 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그게 거짓말일까요? 사실이기 때문이죠.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나 유대인인 당신과 나도 하나고 로마인인 당신과 나는 하나 아니요. 왜?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코 거짓말이 아니죠. 그렇게 했다라고 그가 20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인데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어떻게 된 거예요? 스스로 그의 수준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아유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내가 내려가야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처럼 되고자 한 거예요. 22절에 그다음에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죠.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그렇죠. 율법을 사랑해요. 그러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으신가요? 와. 그러면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되었다. 당신의 그거밖에 안 돼요.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려간 거예요. 왜요?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겁니다. 그의 머리를 감싸고 있던 유일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었던 바로 그 복음. 그는 그 복음이 자기를 자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요. 나는 위대하고 나는 당신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니까 잠자코 따라와. 그거 왜 그렇게 못해? 그거 못 버려 그거? 이렇게 하는 모양이 아니라 똑같이 그걸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또 사랑하고 또 참아주고 또 인내하는 모습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양을 보니까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해 보이시죠?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뭐 누가 돈을 더 준다고 했나요? 뭐 이름을 더 많이 기록한다고 했나요? 그렇지 않고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5장 5절에서 8절을 제가 길지만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자기를 자극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자극하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지고 있고 저력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이 다 포기해버리고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된 거예요. 바보같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바보가 되셨거든요. 우리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죽으심의 참된 가치를 안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 4절 말씀에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특이하죠. 왜 제목이 고기를 먹는 채식주의자일까요? 채식을 먹는 고기 먹는 사람은 다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꿨는데 이것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약하다고 여겨지는 자, 믿음이 약하다고 여겨지는 자가 사실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누가 약하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이 제목은 무엇을 말하냐면 서로 포용한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고기 안 먹어. 너를 위해서 먹을게. 이거죠. 나는 절대로 이거 포기하지 않아. 넌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야. 난 양보할 수 없어. 내가 너까지 거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할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목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마음에 깊이 새길 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앞으로의 걸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그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간다면 저희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교회는 말짱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에게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귀담아 듣고 말씀 앞에 서서 그렇지.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지. 주님이 우리를 여기 불러주셨지.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것을 내어주고 양보하고 절제하고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서로를 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나갈 때 거기에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나타나고 현실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왜 지금 중요할까요? 저희가 다음 주에 중요한 시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그것 때문이 아니면 저희 삶 자체가 중요하지만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여기 후보에 올라왔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로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왜 뽑아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 어리석었다. 너를 뽑았으니까. 내가 너 같은 거를 목사로 세웠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실 때 오늘 들으신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기 먹는 채식주의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끝까지 책임지며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사실과 지금도 인도하고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다르지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 거기에 저희가 함께 동의할 수 있을 때 저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 나가며 시원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 걸음을 걸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가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다시 한번 매달리며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걸어가게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